밭에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죠. 고추를 심으면 고추를 우리가 열매로 얻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당대에, 그러나 내 당대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 자손들을 통해 뿌린 씨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심게 되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과 가문과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파종하면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결과를 거둡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말씀과 행동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을 부인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악하고 저주받은 씨를 뿌려놓고 선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속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이 늘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익숙해져 있는 삶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인지 오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언행과 생각으로 파종하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불의한 방법을 쓰고도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조선시대 명종은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여 8년 동안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받았습니다.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으로 왕권을 대신하자 조정의 대세는 문정왕후의 친동생인 윤원영 일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가 권력을 독점합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불만을 토로했던 사람들을 유배시키고 사사시켰습니다. 자신의 애처 정난정과 공모하여 정실 부인 김씨를 독살했습니다. 노비 출신인 정난정을 정경 부인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윤원영의 권세를 배경으로 부정축제를 일삼았습니다. 문정왕후가 죽자 윤원영의 사림의 탄핵을 받아서 항해도 강음의 유배를 가는 중에 성남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또한 역사 속에 사람들의 원인과 경과와 결과를 보게 되면 얼마든지 흔히 우리의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악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속거나 우롱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하나님을 속이고 우롱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매일 씨를 심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언행, 우리의 생각, 이것을 내 마음밭에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주무십니까?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성자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양식이 되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내 귀가 열리고 성령의 음성에 내 마음문이 열려서 내가 성령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는 오늘 내가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힘들어서
내 마음의 생각을 기록하면 신기하게도 그 지저분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속에 분노와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여러분 줄어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 가지 오늘 내가 감사한 것을 또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 기록하고 마지막에 내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무실 때 마지막 사건만 가지고 주무시게 돼 있어요. 옆에 분한테 말씀하세요. 해봐야 알지. 해봐야 아멘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 일들을 계속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내 마음판에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이러한 부분들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심장의 근육들이 강건해져서 평상시에는 흘러가는 물, 그 흘러가는 물의 유속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는 생각과 기억의 강을 건너가지 못하던 것을 넉넉히 건너가는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행,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그렇게 내 마음판에 씨를 뿌리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1년 후, 3년 후, 7년 후, 10년 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의 눈을 용케 피하여 살다가 죽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살 때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복받을 씨를 심으면 반드시 복의 열매를 거둡니다.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둡니다. 화평을 심으면 화평을 거둡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저의 시골에서 흔히 보던 부분들이에요. 아버지가 말로 말통 이해하시죠? 말이 먹는 구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먹이통이 아니라 대박이 있고 말통이 있어요. 그런 말통에다가 쌀을 이렇게 부어요. 그리고 수수깡으로 이렇게 쑤셔 넣어요. 그리고 또 위에서 탁 쥐고요 흔들어요. 그리고 또 위에서 부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쌀가게에서는 이렇게 안 해줘요. 쌀가게에서는 붓고 위에서 아주 에너지 딱 치고 그렇게 팔아요. 시골의 인심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고 우리 하깃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씨, 복받을 씨를 많이 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마련해 주지는 못해도 그들이 복을 받도록 씨를 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느 분이 저에게 어느 한 가정을 저에게 소개하면서 목사님, 그 가정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으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홀로 남편을 여의고 귀한 세 딸들을 그렇게 신앙의 유산만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어요. 저에게 그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신앙의 유산만 물려줍시다. 제가 장로님으로 피택되고 장로님으로 후보대가 되는 분들에게는 내가 학위께 오기 전에는 아니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물려주더라도 정말 바르게 물려주시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돌아가실 때 뭐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그럼 각오가 없으면은 뭘 장로하려고 그래? 여기는 아멘을 안 해서 제가 더 이상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그럼 이 말씀 드리는 의도가 뭐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재산도 주어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착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조건 없이 친절과 사랑을 베푸십시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구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제가 구제라는 이 단어를 해석할 때에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육신의 구원도 있고, 여러분 마음의 구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반드시 그 영혼인데, 그 영혼을 구제하려면 영혼이 거하는 우리 성령의 전 육체가 있는 인생, 이 인생을 위해서 아프리카의 배고픈 자에게는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성경을 주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헌신과 봉사를 할 때에 물질의 봉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봉사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봉사도 있어요. 영적인 봉사만 있는 게 아니요, 육신의 봉사도 있어요. 세 가지 중에 못해도 하나만 합시다 라고 말할 때 우선순위가 뭐냐?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통해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득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가난한 사람들을 부지런히 구제하며 돌보았어요. 선행을 베풀었어요. 이 모습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결과 베드로를 직접 그 가정에 보내서 가정 집회를 하게 했고,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구원받는 모습이 어떤 거요? 예수가 죽고 내가 구원받는 거요.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네? 우리가 돈을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병들어 죽을 때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인생 동안 뭐 했어요? 성경은 간단하게 말해요. 내가 나를 용서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겐 좋은 일하고 나에게는 영원히 파래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뭐 하자는 거?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거저받았어요. 현재 내가 가진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임시로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것의 첫 번째가 뭐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 믿는 거예요. 육체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 예수 믿는 거예요. 영혼의 내 자녀들이 나를 통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의 열매예요.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참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참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지. 항상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저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면에서 싸울 때가 있어요. 10년 전에는 이런 것도 수용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용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 그릇이 벽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이 뭐요?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려면은 먼저 내 내면의 그릇을 만드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맡겨주신 것으로 열매를 맺어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통해 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사용되어지면 또 하나님이 더 부어주셔서 우리의 사역들이 더 커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은 반드시 물질을 심어야만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제가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어떻게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요. 스가랴 7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가부와 아버지 없는 자와 타국인과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며 너희 중에 아무도 마음속에서 자기 형제를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아멘. 말라기 3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낙심하지 말고 심으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어떤 종자는요, 심으면 바로 열매를 맺는 게 있어요. 어떤 종자는 심으면 몇 년 후에 열매를 거두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좋은 씨를 심어도 바로 칭찬과 격려를 듣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낙심하는 경우가 뭐냐? 좋은 의도로 했는데도 나쁜 소리를 들을 때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욕을 얻어먹을 때예요. 욕을 얻어먹어도 잠깐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오해를 받으면은요, 대부분은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에이, 더러서 내가 거기 안 가.
대부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모니터 앞에서 채널만 돌려도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흘러가요. 믿는 사람들의 간증이 넘쳐나요. 그것으로만 채워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성경을 연구하고 원어를 연구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내면이 충만해요. 그럼 늘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못해요. 제가 정말 나를 바꾸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24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 속에 살고 싶은 게 저의 정말 소원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막 하다 보면 그런 게 막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러고 사느냐? 그렇게 못 사는 나만 보여요. 이게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라고 그랬어요. 피곤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뜻은 지쳐서 쓰러지지 아니하면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늘 마음의 상처로 기억되고 너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두 가지요. 제가 볼 때는 첫째는 내면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성장했어요. 그게 하루 이틀 살아온 게 아니요. 수십 년을 살아왔으니까 이거를 해결을 못해요.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생각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문법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려면 내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볼 수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5가지를 훈련을 받아야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안 달라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는 천국의 삶이 내 삶에 없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왜 무너집니까? 예? 내가 상처로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 상처가 되고 이것 때문에 상처를 꽁꽁 싸매고 있으니까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고 방어를 우리는 이거를 방어 기제라고 그래요. 방어 기제를 쌓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지쳐서 쓰러지지 않게 되는데 대부분 뭐예요?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내 생각과 감정이 나를 들들들 볶아요. 내 생각과 감정이 상대방과 이웃과의 관계를 다 끊어내는 그런 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붙잡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기경해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어때요? 돌짝밭이요? 가시밭길이요? 사람들이 지나는 길가와 같아요. 그런 마음을 기경하려면 여러분 딱딱한 정도에 따라 노력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을 기경하려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구구절절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 마음밭을 기경하려고 하는 간절함, 이런 간절함 속에 훈련받으면 신기하게도 기경이 되어지고 말씀의 연구와 말씀의 공부하는 일들이 내 마음에 씨를 뿌려져서 그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원칙이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늘 기쁨과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도전되어지는 일들이 있고 두려움 속에 그 부분들이, 사람은 누구나가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쳐서 쓰러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객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의와 사랑과 친절과 구제의 아름다운 씨를 만에 뿌려서 우리의 가문이 찾아 선선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월삭하는 이 새벽에 그래도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내 인생의 복을 받아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이 다른 이에게도 흘러가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오셨듯이 하나님이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